오늘 말씀 제목은요, 손 쓸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구를 붙들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현재 기네스 기록상 살아있는 남성 중에서 가장 큰 손은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손 길이가 28.5cm, 거의 30cm가 되더라고요. 손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뭐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제가 기네스북에서 찾아온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손은 어떤 손이냐? 이란의 아프신 가데르 자데입니다. 왼손은 6.7, 오른손은 6.4.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작았다 그럽니다. 요즘 예전에 우리 김두한 씨는 손이 작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먹이 셌다 그러는데,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손과 관련된 한자성어를 쓸 때가 있어요. 사자성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묶여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묶여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때 쓰는 게 속수무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녀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속수무책. 또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픈데 그 몸에 대하여 더 건강해질 방법,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뭐냐면 손 쓸 수 없다, 속수무책이라 그러고요. 또한 물질과 재정과 가정과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는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야이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해당장이에요. 해당장이란 말은 건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이 있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 쓸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야이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은요, 죽음을 앞에 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 이 야이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친구, 그 모든 것을 다 손을 썼어요. 그런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에 대하여 정리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 손이 주님을 놓칠 때도 주님의 손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손 쓸 거 다 써봤는데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와가지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근데 이게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린 딸이 마지막 상태에 와 있다. 내 어린 딸이 끝자락에 왔다. 이 말은 결국은 이 딸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살아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이 딸은 나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이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믿음이었냐면 딸이 죽지 않았으니까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아직 늦지 않았다 하면서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길을 쭉 가면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뭐냐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야, 이제 방법이 없어. 네 딸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잠깐만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한 일에 대한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를 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가고 있는 도중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올 필요가 없대요.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나쁜 소식을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배도 나왔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은 봉사도 해요.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자녀 부부니까요. 우리 자녀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좋아지길 바라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도 하고 주님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는데 오히려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딸을 고쳐주기로 기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우리 상황이라면요, 이거 믿음이 흐느른들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두려운 소식을 들었다. 가장 두려운 소식을 들었다. 이게 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긴 자녀니까 주님, 우리 자녀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가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 정말 회복 불능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좀 하고 주님과 기도도 좀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나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오히려 가정의 관계가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속수무책,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는 그나마 방법은 있죠. 그러나 죽었다면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속수무책이라고 그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야, 이번에 승진할 때 내가 승진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셀 모임도 열심히 가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승진해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쁜 소식. 근데 이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몸이 점점 좋아지길 바래요. 나아지길 바래요. 근데 현실을 보면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야, 그 오래 살지 못하겠다,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럴 때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야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과 동행도 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 본다면 내 자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더 속수무책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가정의 상황이 더 손을 댈 수 없어요. 건강의 상황이나 그리고 직장의 상황이나 사업이나 물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갖고 목사님 나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야이로의 문제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예수님이 이 길을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다가 더 늦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예수님 서운합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싫죠.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싫죠.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기대했던 게 뭐냐면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야이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자녀예요. 목사님, 저는 셀리더인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다 하는데 그러면 자녀 문제만큼은 좀 더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목사님 지금 보세요. 자녀예요. 내가 손쓸 수가 없네요.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런데 예수님 믿어야겠어요? 이런데 리더 해야겠어요? 이런데 교회 사명 잡아야겠어요?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이기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사업이 더 좋아지길 바라고 소망을 갖고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내 사업이 어디서부터 손대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물질, 건강, 상황, 점점 나의 건강이나 남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성경 보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상황은 어떻게 가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아파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요, 야,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나? 예?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좀 이게 지금 야이로 문제니까요. 자녀의 문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커녕 오히려 손도 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되나? 그냥 예배만 좀 드리고 그냥 대충 신앙하고 그냥 기도도 멀어지고 사명도 멀어지고 다 멀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요, 예수님이 다 좀 이렇게 병이 손 쓸 수 있을 때 와서 좀 고쳐주면 좀 좋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병든 다음에 고쳤다면 그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고, 죽은 자가, 손 쓸 수 없는 자가 살아났다 그런다면 이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것입니까? 믿음의 차원이 다르고요. 나중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가 기도해서 났어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고쳤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내 자녀를 해결했어. 이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물질 문제를 해결했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지금 갈등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삶의 현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고 손도 댈 수 없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손 쓸 수도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막 흔들흔들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뭐라 그러면 갈등하겠죠. 옆에서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요. 네 딸은 소망 없다. 네 딸은 끝났다. 네 딸은 더 이상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이 사람의 결론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서 야, 네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뭐하냐? 예수님과 따라가면 뭐하냐? 예수님 모셔오면 뭐하냐?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하냐? 다 그만둬라. 이런 말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걸 예수님이 보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이게 생뚱맞아요.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도하기도 싫은 거고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뭐 이게 두려운 상황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건요, 마음이 돌아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원문의 뜻은 발길을 멀리하지 말아라. 이 행동을 멀리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를 먼저 돌리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네가 지금 결론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나와 함께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다가 지금 너의 인생에 속수무책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네 마음 안다. 나 떠나고 싶지? 나 멀리하고 싶지?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속수무책의 일이 일어나도 나를 멀리하지 말고 내 앞에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왜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꾸만 한국어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너 나에게서 다리를 돌리지 마라. 발걸음을 돌리지 마라. 오히려 나를 따라와라. 내 옆에 더 붙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리더를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라. 예수님에게서 멀리하지 말라. 더욱더 내 곁에 붙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왜요?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속수무책의 일로 인해서 네가 설명하지 마라. 나는 너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승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모두 기대했던 일은
일이 잘 되는 일이에요. 좋은 소식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다 손댈 수 없게 됐고, 건강이 다 손댈 수 없게 됐고, 물질이 다 어려워지고, 사업이 다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다 어려워져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더욱더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예배 나가서 뭐해? 그래봤자 뭐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예배 나오면 뭐해? 예수님 믿으면 뭐해? 셀리도 되면 뭐해? 하면 뭐해? 오히려 상황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속수무책이야. 내가 이런 예수님 믿어서 뭐해? 거기다가 야유 입장엔 더해요. 아니 우리 집도 급한데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거기 구해주고 있어? 예수님 서운해요. 나 예수님 싫어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왜 딸을 고치고, 아니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왜 지금 예수님이 너 딸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더디고, 이거 다 이해되지 않지 않냐? 너는 나를 이해하려지 말고 믿어야 한다. 나를 꽉 붙잡아라. 나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너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꼭 붙잡고 따라오면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실망한 적은 없어요. 잡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다가 속수무책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예배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 옆을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라. 내 옆에 딱 따라와. 그냥 오는 대로 따라와. 딴 데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속수무책이고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 때 상황까지 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나와 멀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의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거 다 내려놔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이 뜻이에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속 믿어라. 놓지 말고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그럼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뭐하라는 말이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든 자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다가 속수무책의 일이 자녀에게 삶의 인생이 일어났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속수무책 가운데 방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 믿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게 이 믿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우리가 흔히 그냥 믿어라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믿다라는 단어가 다른 그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서적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믿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가? 또 제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 있는 경우에 이 믿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웠죠, 찾기가.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 속에서 쓰였던 믿다라는 단어가 성경 말고 당시의 서적 중에 있었냐는 거예요. 헬라어 중에 찾아봤더니 요세푸스의 책이 있었어요. 요세푸스는요 유대인 전쟁사를 쓴 역사학자예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이 피스토라는 이 믿다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내가 속수무책일 때 누구를 믿다 할 때 쓰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냐 했더니 어머, 군사용어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군사용어로 연결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면요, 뭐냐면 내가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나는 믿다. 이때 이 단어가 군사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세푸스 군사적 용어인데 무슨 경우냐면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긴다라는 단어가 피스트, 믿다라는 단어였어요. 목사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럼 제가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은, 군대가 속수무책인 상황은 여러분 포위됐을 때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할 때, 또 우리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모든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면요, 그 안에 있는 군사들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예? 이해됐습니까? 이때 방법이 없을 때 믿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를 믿는다는 단어를 쓰냐면 그 가운데 있는 지휘관이 있어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약한 장군이 아니라 지략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포위 안에 있는 장군이. 근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장군에게 지금 내가 속수무책이고 나갈 방법이 없지만 나는 지휘관에게 지금의 이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휘관에게 모두 맡깁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 이 속수무책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포함된 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여기 포위가 됐어요. 군인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많은 군인이 들어있어야겠죠. 그러면 보세요. 포위망이 없잖아요.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안에 지휘관이 있는데 이 지휘관이 해결할 능력이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나갈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 뭐예요? 지휘권을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책임지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분 보고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장진호 전투로 보면 돼요. 자, 한국전쟁에 장진호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장진호가 아마 북한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쪽인데 중공군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전부 포위했어요. 누구를 포위했냐면 해병 제1사단이에요. 그러면 해병 1사단이 포위된 상황이고 중공군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뭡니까? 속수무책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 해병 1사단에 누가 있었냐면 지휘관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지휘관이 올리버 스미스 사령관이에요. 나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 해병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우리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나갈 방법과 해결할 방법은 우리 지휘관이신 스미스 장군님이 해결할 것을 저는 확신하니까 그분에게 지휘권을 맡깁니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분이 지혜를 내서 이게 탈출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걸 바로 뭐냐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본다면,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야, 나를 멀리하지 마라. 지휘관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리고 지금의 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게 이 모든 이 상황의 지휘권, 책임지고 해결할 모든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모두 넘겨라, 이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쓰인 믿음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성도님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우리 많은 적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울지 마시고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휘권을요. 이 자녀에 대한 지휘권, 운전대, 삶에 대한 운전대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님을 믿을 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해결된다. 주님을 믿을 때 속수무책의 일이 책임져 준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야이로가 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같이 가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가다가 이제 혈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됐어요.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 갈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따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래도 나를 붙잡아라. 나를 멀리하지 말아라. 나를 꽉 붙들고 있어라. 나를 쫓아와라.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딸의 문제를 나에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야이로 입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를 성경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야이로는요,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나오다가 인생을 살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야, 신앙 가져서 뭐하냐 이런 상황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야이로를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멀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했다. 어떻게 알아요? 40절에 나와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부모가 있었어요. 아이의 부모. 그러니까 야이로가 야이로의 어머니겠죠. 근데 이 어머니를 데리고 죽어있는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계속 따라왔단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계속 쫓아왔단 얘기예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단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버리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 나오다가 오히려 몸이 안 낫고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더욱더 예수님이 멀어지고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주님은요,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야이로의 부모가 야이로의 딸의 부모가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냥 예수님 그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들만 데리고 들어왔나요? 세 세대도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 죽었는데 뭘로 갑니까?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아이, 속수무책인 아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 아이의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 어려움에서 일하십니다. 그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주님이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일이 놀라운 일이다.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다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따라서 뭐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사업 문제와 직장 문제와 가정 문제와 특히 자녀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상황 봐라, 더 안 좋아졌어, 뭘로 따르냐,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나를 따라와라. 계속 나를 믿어라. 계속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것을 의지해라. 맡겨라.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아무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따라가고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직도 계속 슬픈 소식이 있는 상황에 그래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막바지 왔죠? 그러면서 그 방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죽었다가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권료는 주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녀가 특히 야이로의 딸처럼 막 엉망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말합니다.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하냐, 교회 나오면 뭐하냐, 열심히 봉사하면 뭐하냐, 딸 봐라, 자녀 봐라, 완전히 끝장났다. 주위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사람의 결론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잔다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잔다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달리다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아이한테. 그죠? 근데 이 달리다금 일어나라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깨웠나? 달리다금 너 빨리 일어나 이렇게 했나? 아니면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는 아이를 깨운다는 그런 의미로 달리다금이었어요. 내가 생전 처음 본 거죠. 원문이 그렇게 돼 있고 유대 배경사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아이가 망한 아이로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깨어날 아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쁜데 얘야 일어나야지 이거예요 지금요. 근데 또 우리는 아이를 깨울 때 이렇게 깨울 때 있잖아. 너 지금 몇 시야? 빨리 안 일어나? 시간 봐! 하면서 여러분 물 던지고 막 그러지 아니 물 던진대. 입을 걷어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달리다봄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속수무책의 일들이 사업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뭐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일하실 거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쓴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무슨 언어입니까? 잔다잖아요. 아직 안 끝났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에 처해져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결론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결론을 얘기하셔야 돼요. 안 끝났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요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요. 빅터 프랭클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 책이 너무 괜찮아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유대인 의사인데 심리학자인데. 근데 살아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절망 속에 살았고 굶주림 속에 살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존 언어였대요. 그러니까 진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말할 때마다 끝났다는 말을 많이 쓴대요. 자기가 보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죽었다, 길이 없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소망의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말하기를 수용소에서 사람을 살린 건 음식만이 아니라 나의 집 현실을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형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이 팩트,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부르느냐 죽음으로 부르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야이로의 딸처럼 속수무책인 사실은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결론을 내릴 거냐는 거예요. 끝났다. 방법이 없다.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부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쓴 용어가 있어요. 잔다. 잔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자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려낼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 말을 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이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반복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신 것인가? 사람의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말은 사건과 현실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안 끝났다. 속수무책이 와도 안 끝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속수무책의 일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이거예요. 나는 속수무책이지만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이 말을 쓰란 얘기죠. 자, 요거 넘어가고요. 이거 비트겐슈타인 철학자의 말인데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래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쓰는 말이 내 지금 인생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쓰는 말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두렵다고 말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끝났다고 말하면 끝이 현실이 된다. 이제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의 이 바운더리가, 이 말의 바운더리가 나의 인생을 만들고 나의 세상을 만들고 나의 가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낙심이 올 때마다, 속수무책이 올 때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나는 속수무책이지만 주님은 아직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나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1번에 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을 따르다가 나쁜 소식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을 박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오직 믿음은 뭘까요? 주님께 모든 이 지휘권을, 자녀의 운전대를, 인생의 운전대를, 물질의 운전대를 모두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자고요. 그러면 주가 일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마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주보에 없어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620장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해결하신다. 주가 해결하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는 일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이름 더욱 굳세라. 주가 인도하신다. 주가 인도하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책임지신다. 주가 책임지신다. 어둠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